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제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의 모습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가운데서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삼위는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셨는데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절대로 삼위일체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신, 우상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에하드. 그래서 유일신교라 부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숫자는 셋입니다. 셋. 1과 3은 유일신교와 삼위일체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과 성령을 부인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 분이며 동시에 세 모습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었다면 잘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몰랐다면 반드시 배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삼세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첫 판의 승부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삼세번을 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도 3번을 해야 승복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3-4번 치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것은 인생입니다. 인생도 단판 승부가 아니라 한 3-4번쯤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겠죠? 부부간에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떼제 공동체가 지향하는 세 가지 원리는 기쁨, 소망, 자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는데 칭찬한 세 가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내 소중한 삶의 목표와 원칙, 의미, 혹은 내 가정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도 말고 그냥 세 가지쯤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목표가 분명해지고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3세번의 미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가르침,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제목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평,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평, 곧 평화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최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무죄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무죄합니까? 죄를 갚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죄 선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 곧 평화는 죄의 굴레와 죄의 굴레와 심판에서 해방되면서 얻게 된 관계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얻은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도 이제 새로운 관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굿 뉴스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은총인데 사실 우리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 구원 체험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오순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내가 평화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 개념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약간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면 해가지고 평화, 소망,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꼭 병원에 한 번씩 가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은총에 대해서 무감각했던가? 내가 이렇게 공감의 능력에 소홀했던가? 자신의 심령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또 그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자유답게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는 바울 엔솔로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6장 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1번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실감이 안 나면 그저 얼마 되지 않으니 30회 정도 이전에 카페에 올라온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교 그 교리의 핵심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 엔솔로지, 여러분 새벽 기도는 비록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새벽 기도의 참여가 되겠습니까? 꼭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바울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자체가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 실패 그 자체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고난과 실패가 환난과 아픔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상실감과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밑바닥을 흔드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두려움의 밑바닥, 연약함의 밑바닥, 혼란스러움의 밑바닥을 흔든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위로하시고 답답한 중에도 감동을 주시며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능력을 창조해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평화롭고 소망을 품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비록 나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신앙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화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생겨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화평, 소망, 사랑입니다. 화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면서 주신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만민에는 온 창조 세계가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곧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진노 아래 살던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주제는 진노로부터 자유입니다. 진노로부터 자유케 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침내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물론 온 창조 세계와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선물로 누리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나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화평, 소망, 사랑은 선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내 몸에, 내 삶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화평이 부족하고 소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순종하는 사람은 진실로 평화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살아갑니다. 이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내주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신 결과입니다. 다만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화평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대현, 김소정님의 결혼식 참 감동적이었죠. 네. 특히 아버지가 덕담을 하셨는데 그 세 부부에게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암송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식장에서 그 하객들 앞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전했습니다. 참 귀한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사돈 어른들이 남다르게 보았을 거예요. 이야, 정말
신실하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독일에서 오신 옛 교우들, 권사님과 성수동 숙소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성수동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설레었습니다. 그곳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곳이라는데 어떤 곳일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에서 내리고는 이렇게 평범한 풍경인데 과연 무엇이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몰려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골목을 잘못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독일에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제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십자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낯선 십자가를 보면 막 심장이 뜁니다. 어딜 갔다가 저쯤에 십자가가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설레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백두산에 가서도 십자가를 구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옥으로 조각한 그러한 십자가 5점을 그곳에서도 구했습니다. 절에 가서도 혹시 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새로 본 십자가는 매끈한 십자가, 라틴형 십자가에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한 것입니다. 세계의 날렵한 이삭이 마치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모양입니다. 달리 보면 성령의 강림 장면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뒷면에 린뎀 우드라는 제작사가 붙어 있는데 어디서 만들었나 위치를 살펴보니까 위스콘신주 시스터 베이라고 있었습니다. 귀에 익은 지명이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꼭 12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숫가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곳에서도 미국 스타일의 십자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독일을 거쳐서 내 손으로 찾아오다니 참 신기하고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시스터데이로 함께 간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한국인 친구 3사람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스터데이를 자랑하면서 하룻밤 쉬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때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영어 찬송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을 Jesus loves me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는 그저 알고 있고 어린이 주일 때 한 번씩 부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찬송이고, 그리고 노인이 죽기 전에 듣기를 원하는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찬송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시편 23편처럼 여러 방언으로 우리가 고백하듯 이 예수 사랑하심을 버전도 아주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버전이 있고 노인들 버전이 있고 신혼부부의 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를 이렇게 고쳐 부릅니다. 주님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등이 꼬부라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 장례식 3대 레파토리가 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장례식 애창곡 3위일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무성진 찬송가를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기쁜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기대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연결해 주시는 그 시간의 연결고리를 설명합니다. 그 고리들은
당장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들이 연결되어서 결국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화평, 소망, 그리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듯 신비한 힘으로 서로 이질적인 것이지만 이것들을 잇는 연결고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총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총의 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소망과 사랑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롭고 소망이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